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은혜 회복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 발음이 좀 어렵죠.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B는 뭘까요? 발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탄생이죠. 그리고 D는 뭘까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의 선택은 C, 마지막 초이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을 한다고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먼저 선택을 하죠. 좀 더 잘 것인가? 지금 일어날 것인가? 이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뭐 있죠? 아침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버스를 탈까? 늦었는데 택시를 탈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고요. 또 카드 사용할까? 현금 사용할까? 이런 선택들을 합니다. 전화할까? 말까?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기로에서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죠. 내가 카드를 쓰겠다면 카드를 쓰면서 그 선택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 선택이 중요한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대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직장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취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선택을 되게 신중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삶의 스토리를 각자 만들어가요. 똑같은 사람은 절대로 없죠. 다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에 나오는 반응이.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인생을 바꾸는 선택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패턴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전체적인 것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결혼이겠고요. 그리고 새 생명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사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바꾸는 이런 신중한 선택들보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을 우리가 쉽게 말해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맞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첫 순간, 여러분들 모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찬이 이런 경험을 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우르르 쏟아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신앙생활 하다가 확실히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크리스찬에게 이 터닝 포인트는 절대로 잊어버리기 힘든 기억이에요.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 언제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 사건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요, 그 사건에 대한 기억만 남고요,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수련회를 가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요. 또 뭐 있죠? 봉사를 해요. 내가 이거를 봉사하면 또 우리 제자반도 하고요, 훈련을 하고, 또 극단적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만땅 받을 수 있는 거, 선교를 가죠. 선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맛을 보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게 또 사라져요. 사라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노력을,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해요. 열심히 성경 읽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인정받는 게, 뿌듯한 것들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은혜가 내 스스로 만든 열정이기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있고 현재 저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회복하려면 신앙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처음에 만났던 그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을 행했던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부터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교회 개척할 당시에는 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개척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그 열정이 과거의 기억으로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아니라 지금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갈라디아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종교적 형식으로 계속 채우려고 했어요. 채우려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이거 1장 앞에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단어를 여기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어떻게 하냐? 계시라는 표현은요. 내가 복음을 알게 한 거, 그 복음,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 나를 부르신 그 사건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어떤 거냐?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복음이 계시로부터 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시가 과연 뭘까요? 계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성경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 본문에서는 어떤 거냐? 사람의 뜻과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신 거야.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리고 나의 부르심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에 비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은혜로 채우고 이렇게 하니까 자,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람의 힘으로 합니다. 안 되면요. 그게 점점 심해지면요. 의심하게 돼요. 그냥 복음과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갈라디아 교인도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부르심과 복음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현재 우리도 그대로 오고 있어요. 어떻게 오느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부르심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지금처럼 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의심하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열정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나?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 의심하는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것 같네? 그러면 지치게 되면 이 교회는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신앙이 떨어지고 더 극단적으로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난한 성도 그리고 교회를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반대예요. 제 주위의 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 믿음을 저버렸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연락하면요 다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이러해서 교회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안 다녀요. 제 주위에 이제 전도할 사람이 의도치 않게 늘었습니다. 네. 근데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를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어떤 거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사람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것을 꼭 고백해라 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부터 왔지 생각하는 거랑요, 하나님부터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능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계시에서 왔어, 전사님 다 알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 우리가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의 회복의 첫 시작이에요. 고백했을 때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게 하나님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방인을 부르셨던 그 첫 사건, 회심 사건은 19절까지 연속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 가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니면 뭔가 다 앞에 나서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고 뭐 대외 활동도 하는 사람들을 우리 흔한 영어로 뭐냐면 인싸라고 합니다. 인싸.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별 관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아싸. 근데 저는 학부 시절 아싸 오브 아싸였어요. 무슨 말이냐,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굉장히 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공부하고 가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완전한 인싸였어요. 완전한 인싸였습니다. 어떤 거냐,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인싸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원을 보시면요, 느헤미야 에스라 그 성벽 재건의 그 시기 때 다 이제 망가지고 나서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수호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게 이제 뭐 바리새인의 기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 국가에서 이렇게 뭐 이방 종교를 믿을 거 아니에요. 식민지가 있으니까 믿으려고 하면 그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에 높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존경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게 과해서 장래 유죄에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것이지만 바울은 그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지금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갑자보다 더욱더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그는 하나님을 어떤 걸로 만났냐? 사람의 힘으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형식으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으나 자기의 힘으로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런 자신의 뜻으로 나가는 바울의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 눈을 가리었어요. 약한 자로 세우신 거예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로소 약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내가 만나고 나서 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아멘. 우리 15절 16과 13절 14절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굉장히 표현법이 달라져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내 동족 중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뭐 열심 이런 표현을 하는데 15절 16절에서는요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니까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뭐냐, 나였던 주체가 완전히 수동으로 변해버렸어요. 그전에는 내가 주체였으나 이제 수동으로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부르시니가 라는 표현과 함께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은혜로 라고 합니다. 은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그 회심 사건을 많이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딱 3번밖에 이야기 안 해요. 첫 번째가 22장에서 사도행전 22장에서 천부장이 앞에 있을 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 아그리빠 왕이 있었을 때 거기서 또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번째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 3번밖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보시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요 간절하게 호소할 때만 자기의 있는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 감정적으로 회심 사건 이야기하면서 그 회심 사건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이 우리를 은혜를 잊지 않는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사건의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은혜만 냅두고요, 그냥 은혜는 완전히 없어지고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겨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끄집어낼까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져가고 형식으로 바뀌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너무 변하는 게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만났던, 내가 예수님 만났던 첫 사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 회복법의 2번째는요, 바로 뭐냐면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사랑을 회복하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요, 그 처음 은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니면요, 자기 열심으로 했으면 그 은혜가 다 망가졌습니다.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지. 그치,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이잖아요. 그 과거의 사건을 보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박해했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변하기 전 모습을 보면요, 지금 내가 변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 은혜를 계속 가지고 오려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백하고 기억을 하셔야지 그게 은혜가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과거에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은 악해요.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곤 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은 초등학교 사이에서 왕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지들이 뭔가 이렇게 다 된 마냥 하고 있습니다. 저희 6학년 애들이 2명 있습니다. 지들이 왕이에요. 네. 그래서 밑에 애들은 지가 다 이겨요. 가끔 선생님하고 전도사님한테, 저한테도 막 올라서요. 오늘 저 뜯겼습니다. 저번 주에도 빙수 먹기로 했잖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최고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요, 갑자기 약간 찌질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형들이 있잖아요. 형들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중3 되면 바뀌겠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그래요. 제 이등병 때는 이러고 있어요. 병정되면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 아니나 우리도 그렇죠. 우리 위치에 따라 달라요. 어떤 게 있냐면 교회도 그래요. 청년이었을 때,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달라요. 청년이었을 때 집사였어요. 그럼 뭔가 달라요. 그리고 집사님 됐다가 권사님, 장로님 되면요, 또 달라집니다. 이게 자세가 달라져요. 이 집사 처음에 만났던 것과 뭔가 달라져요.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으니까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전도사들도 똑같아요. 전도사였을 때 느낌과 목사님 됐을 때 느낌이 달라요. 우리 강진성 목사님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됐을 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해요. 쉽게 변하는데 우리 신앙의 연도에 따라도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신앙을 처음 했을 때는요, 뜨겁고요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나면 내가 신앙 15년인데 내가 20년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슬슬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랫동안 하니까 지금은 그냥 친구 같아. 이렇게 그 열정은 아니더라도 친구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안 변했거든요. 하나님은 안 변했는데 우리가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첫사랑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시간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사랑, 열정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건이 너무 진부해졌어요. 오늘 찬양했어요. 오늘 찬양할 때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찬양을 반복하면요, 또 예수님에 대한 거 이야기하네. 아니면 무의식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알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 오늘은 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좀 나한테 뭔가 보여주시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값싸져요. 점점 가벼워져요. 그리고 나서 타협해요. 하나님 복음보다는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복음이 가짜가 돼버려요. 가짜가 돼버려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정 어디 갔어? 너희 처음 거 회복해.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 좀 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처음 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때랑 지금 내 열정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많이 다를 거예요. 저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다른 사람과 한번 나눠보세요.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너무 많이 지냈기 때문에 간증 나누는 걸 잘 안 해요. 하나님 처음 만났던 사건이 언젠가요? 잘 안 물어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잘 거의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한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겪었던 거니까. 근데요, 옛날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건을 나눌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간증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은혜 지릴지 하는 거야, 그 개념이 아니라요, 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 그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열정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나누셔야 됩니다. 너 하나님 어떻게 처음 만났어? 그때 그 은혜가 지금 있나? 없으면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하려고 지금 그 사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 가지고 오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했습니다. 그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그 은혜를 현재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첫사랑의 회복만 기도했다면 그의 은혜는 금방 끝나요. 회복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회복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3차 여행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증언한다. 마지막 바울의 회복법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증언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복음은 하나님께로 왔어 선포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했던 첫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될 거 그거를 전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의 회복의 열정이 계속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복음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년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 이야기하면서 20절, 이거는 본문 20절입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렇게 믿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복음 강조해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희들이 얘기하던 안 하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코람데오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선자로서 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저 사람이 반응하면 어떡하지? 라는 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믿음으로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데 지하철을 타는데 제가 세봤어요. 세보니까 37개의 정류장을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데 32개가 3호선이에요. 32개가. 근데 3호선을 타고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32개니까 이렇게 가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약간 중절모 같은 옷을 쓰고 안경 쓰신 어떤 분이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 구원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예수 믿어, 구원, 뭐 이렇게 약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3호선 라인에 아마 다니신 분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도도 빠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면 예수 믿어, 구원아, 뭐 퉁 가시죠. 이렇게 예수 믿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오래 타니까 이렇게 왕복하시는 것도 봐요. 예수 믿어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예수 믿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제가 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더 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전하면 더 거부감이 생기니까 좀 지혜롭게 좀 관계함으로써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시나요? 혹시 비슷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은혜를 받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 바랬어요. 승민아, 지혜롭게 하길 원해? 너 안전하잖아. 그건 핑계였던 거예요. 조금만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주변에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런 동시에 하나님이 이분을 보는데 다르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 복음에 대한 열정. 저렇게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그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대단하다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부끄럽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합리적인 의견이었고 핑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은혜가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늘 2단계에서만 끝나요. 2단계에서만. 3단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기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스토리의 결과는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으로까지 가지 못해요. 수련회도 하면요, 수련회의 약점이 뭐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뿌듯함, 내가 은혜 받았어라는 뿌듯함이 그걸로 충만하다고 착각만 해요. 그게 평생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야 되냐?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야지 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 통해 쓰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려고, 은혜를 지키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바울 서신이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 회복법의 마지막입니다. 이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터닝 포인트 과연 또 언제이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랑할수록 표현법이 달라져요.
주님은 그냥 지금 내 옆에 잠잠히 계세요라는 핑계로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점점 내리깔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뭐가 생겼냐?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 적어졌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부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있다와 없다 차이지 많다의 적다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회복법을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바로 앞에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연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영어 제목이 This is my story입니다. 이것이 나의 스토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를 통하여 쓰여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죽어있는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써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